역사상 가장 길었던 추석 명절과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하고 격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족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삶에 변함없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과의 만남은 때로는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그만큼 사랑과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잔소리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참 아픔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요. 어떤 기자가 연휴가 길어진 것만큼 싸움도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연휴가 길어진 것만큼 사랑과 관심도 길어진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연휴가 길어지면 이혼율도 증가한다든지 싸움이 길어진다든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인데 사실 0.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뻥 튀겨서 하는데 사실 우리는 명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지요. 교회는 또 하나의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이렇게 만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한 주님을, 그리고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격려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받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속교회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세속교회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어렵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했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떠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특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꿈과 비전의 말씀을, 용기를 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전을, 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예요. 한자 구사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로 청출어람, 줄여서 청어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능가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꿈을 심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멋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져요. 왜냐하면 부르시고 택하신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을 능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심한 기드온, 그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가지고 타작 포도주 그 밑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사레, 나의 공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너는 개발하리라, 너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엄청난 꿈과 스케일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은 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죠.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팔레스틴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유대인만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가서 예수님이 했던 공간적인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그들은 구속사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좀 넓게 하면 70인, 좀 더 확대하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를 낳았던 그 씨들을 남겼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1, 2년 사이에 2만 명이나 되는 메가처치,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요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도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사역들을 제자들도 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능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양적인 면에서 나를 뛰어넘어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과 용기가 되는지요. 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스케일이 크시구나, 최소한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도전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으로요 큰 힘을 얻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의 수준과 지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조금만 크려고 하면요 짓밟아 버리고 자기보다 더 크지 못하도록 뭉개버리죠. 이게 요즘 조직 사회이고 라이벌로 충만한 이 사회 시스템입니다. 동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남정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집온 며느리가요 빨래를 빨면 시어머니가 빨래를 했던 것보다 항상 깨끗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자신의 아내는 좀 빨래를 하면 좀 하얗게 그렇게 탁 하는데 며느라이가 빨래 오면은 이게 조금 뭐 때짜고도 아직 다 안 좋고, 그래서 한 번은 구박을 했습니다. 야야 며느라이야, 너 시어머니는 이렇게 깨끗하게 빨래를 빠는데 너는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하냐, 좀 깨끗하게 좀 빨아와라. 그러니까 며느라이가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막 비누질도 해보고 방망이도 더 두드려보고, 그래도 어머니가 했던 빨래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는 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좀 빨래를 어머니같이 좀 하얗게 하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근데요 이 시어머니가요 임종하기 직전에 며느라이를 불러가지고 며느라이야, 그러면서 드디어 그 비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빨래는 세수비누의 능력이 아니다, 방망이의 능력이 아니고 물의 능력이 아니라 마지막 빨래를 짤 때 꼭 짤 때 이 빨래가 깨끗해진다고. 꼭 짜라, 거기에 비법이 있다고.
언제요? 임종할 때. 가르쳐 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빨래 빠는 이 비법도요, 며느리한테 전수 잘 안 해줍니다. 제가 그 음식 만드는 얘기들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이 맛집이 있잖아요. 같은 그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이 비법은요,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돈을 싸들고 들어와도요, 그 음식을 내는 1급 비밀들은 잘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요,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정말 통이 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능가해서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꿈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청출어람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 안에서 청출어람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 안에요,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메뚜기 의식이 있고요,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인생이 안 풀리더라, 막 이런 우리들 가운데 그 메뚜기 의식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갈라서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땅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거대하고 장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 이길 수 없습니다. 울고 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메뚜기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믿음으로도 안 되더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대밭에서만 왕대가 나와요. 이번에 명절에 중동원에 가보니까 와, 다 왕대대예요. 왜요? 왕대밭이니까. 이 말은 인물이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스케일이 작은 사람 밑에서는 결코 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 밑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가장 겸손하셨고 가장 사랑이 많으셨으며 가장 능력이 크셨고 가장 위대한 열정으로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큰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하시네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소심했는지 아십니까? 대학 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자기 소개도 못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대인 공포증 때문에. 근데 이 보리차두와 같이, 꽂아놓은 보리차두와 같이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던 제가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갔다는 것, 이 자체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꽂아놓은 보리차도 너는 못해, 안 돼, 마귀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능가하는 인생을 이 김 목사도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 음성을 들으면서 큰 다시 한번 비전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일환으로 내년에 대안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속에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뛰어넘는 청어람 드림스쿨을 정말 우리 세숫교회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스케일이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대안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향기교회 목사님과 이제 많은 영적인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이분에게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자기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목회를 잘하려면 진짜 목회 잘하시는 성공한 목사님들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평신도 분이 목사님께 그런 권면을 해주었어요. 이거 크게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목회를 잘하신 분들하고 의도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대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궜던 조영기 목사님과 찾아가가지고 사실 조영기 목사님 안 만나주시거든요. 일반 목회자들. 근데 그분 교회에 가고 집회할 때마다 따라가고 심지어는 대만에 집회하면요 그 같은 비행기 표 끊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할 정도로 그렇게 본인이 했대요.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스케일을 배운 것입니다. 큰 스케일을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인드를 넓혀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은 일반 목회자들 수준이 다르거든요. 보편적으로 개척교회 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지요. 그래서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특별히 목회 잘하신 분들 만나면 기죽으니까 안 만나요. 근데 이광주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배워야 되는구나. 스케일을 가져야겠다. 시대를 품어야겠다. 시대를 품고 섬기는 그런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교제해야겠다. 돈 주고라도 가서 만나서 교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사업 잘하려면요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하고 의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만나십시오. 그리고 교제하십시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한 대안학교를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기도할 때 200억 장학재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이번에 8일날 우리 목회자들하고 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1조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속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계획을 섬기려면 1조 원은 필요하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뭐 그것이 있든 말든 그분한테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질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구속사를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하는 거야. 저는 이 200억 장학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저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꿈을 가진다면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교육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금도 은도 시설도 사람도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는 없지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은도 금도 구해야겠다. 사람도 구하고 시설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자원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만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의 원천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other Counselor입니다. 가장 유능한 상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아픔이 생기면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어떤 길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능한 상담가 카운셀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능한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또 이 말을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거침없이 담대함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험한 건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는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개척 멤버 11명 정도가 떠나갔을 때에도 감옥에 갈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가 경주 UF센터를 떠나가지고 광주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그런 소망, 기대감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도우셔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임종할 때도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까? 성령님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이 너희에게 해주셨던 그 큰 그림을 너희들은 이루어 나갈 것이다. 뭘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효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능력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게 하는 모든 통로가 성령님을 통하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대안학교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 아이들 시작할 때 새벽 기도만큼은 반드시 시켜야겠다. 새벽 기도만큼은. 그래서 와서 새벽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 지혜의 영을 그들이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음 세대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요,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가장 큰 욕이래요. 이건 저주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문제를 뚫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에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지어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어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러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선지자, 왕, 제사장. 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받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통치권입니다. 킹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sonship, 자녀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께 무한하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설교 대충 거의 마무리 마치고, 제가 밤에는 항상 산책을 하거든요. 11시 반쯤에 나가서 쭉 돌고 오니까 아버니까 12시 반쯤 됐더래요. 근데 야밤에 쫙이 그 영꽃 방주까지 가서 이제 돌면서 혼자 이 말씀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추어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계산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었는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에 감추어진 이 백지수표를 우리가 과감하게 기도로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참 마무리 잔금을 치러야 될 때 3천만 원이 이제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그 전세금 4천만 원이 2달 후에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오니까 내가 정말 2달 후면 4천만 원이 나오니까 3천만 원 빌려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동강교회 부교육자로 있어서 그 동강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부자이시고 믿음도 성숙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달 후면은 틀림없이 3천만 원 지급할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습니다. 3분 다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진짜 목회자로서 자존심 다 구기고 그러면서 참 비참에 젖어가지고 이게 세상 인심이냐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콩 하면서 울리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와, 그 음성이 이렇게 쫙 들리는데요,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제가 그 이후로 내 입으로 사람에게 돈 얘기하지 않으리라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버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버님도 이런 지하에 그냥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또 음성을, 아버지께도 손 내밀지 말자.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만 내가 손을 내미는 인생, 목양자로서 아버지께만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준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잡으면서 아수르의 왕 랍사게가 얼마나 히스기야 왕에게 저주를 퍼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치가 되고 멸시가 되는 말들을 했거든요. 진짜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 편지를 펼쳐들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랬습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랍사게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토록 함부로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들으십시오 한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펼쳤던 그 편지 내용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 듣고 있습니다. 생각의 기도 듣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심했던 기도 듣고 있습니다. 언어로 선포한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위한 대안학교, 그리고 200억 장학재단,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 비전들
다 듣고 계십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부르짖었던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주님이 내게 준 이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무너져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낼 것이고요, 깨진 가정들을 살려낼 것이고요. 왜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sonship과 kingship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 기도의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해냈던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직 기도로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의 고아들을 62년 동안 먹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 보모가 다급하게 목사님께 뛰어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인데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요? 이때 뮬러 목사님이, 그러냐? 그럼 이제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꾸나 하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30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 앞에는 접시, 포크, 숟가락이 있었지만 음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 학교에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먹을 것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심을 믿고 우리 감사드리자. 그랬다는 것이죠. 기도가 끝난 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아침 식사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 적막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식당 밖 운동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빵 공장에 트럭들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인근 회사에서 전 직원 야유회가 있었는데 그 전날 밤 폭우로 인하여 갑자기 취소되고 주문한 빵과 우유를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자고 그렇게 일지를 보고 그날 아침 보냈다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뮬러 목사님은 92세까지 오로지 기도로만 만여 명의 그 고아들을 먹였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물질을 오늘날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7,200억 원이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기도로만요. 기도로만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큰 일을 못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기도라는 이 비밀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7, 18세 될 때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구두수성공을 하면서 옆에서
단어장을 놓고 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구두순 주제 무슨 공부냐. 근데 이 청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꿈. 사실은 18세기, 19세기 이전까지는요, 카톨릭은 선교를 했지만 개신교는 세계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주제를 알아라. 그때 이 청년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침내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44개 언어로 신약 복음서를 번역하고 쪽복음을 번역하고 600명의 그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를 주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인도의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인도의 그 야생 식물까지 연구해서 식물학자로서 명성까지 얻는 정말 구두수성공에서 한 시대에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비전, 꿈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요? 미래에는 약 700만 개 직장이 사라진대요. 4차 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라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넉넉히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